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머물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물체나 생명이 있는 생명체나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 한 장도 볼펜 한 자루도 볼컵 하나도 목적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물체가 존재하는 이유, 물체가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컵의 사명은 물을 담는 것이고 마이크의 사명은 소리를 증폭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는 사람이 앉게 역할,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병뚜껑 하나도 그냥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아무런 하찮은 것 같은 것이지만 뜻없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그것의 고유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종이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외형은 멀쩡해 보이더라도 기능이 나오지 않으면 갖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외형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고장난 게 없는 것 같지만 기능이 안 되면 컴퓨터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컴퓨터의 사명은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물 중에 생명체 중에 물건 중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유 없이 뜻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몸에 가지고 있는 브로치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하다못해 머리에 꽂은 머리핀 하나도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존재 이유를 감당하지 못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찮은 모든 물건도 목적이 있다고 하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숨쉬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밥 먹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직장에 가서 일하십니까? 남들이 일하니까 남들이 밖에 나가니까 남들이 뛰니까 그냥 그래서 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우리 사람이 존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 먹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빛을 이방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셨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 물컵의 사명은 물을 담는 것입니다. 마이크의 사명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사명은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존재의 목적,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사람으로서의 가장 선한 일, 사람으로서의 가장 바르게 잘 사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살고 있나? 정말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거 땀 흘리고 아침부터 저녁 늦까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제자리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 존재 이유에 맞는 사명의 자리로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겸손하고 순전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존재감이 자기 정체성이 너무 약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그러진 사명에서 멀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피면서 혹 나의 모습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그저 하루 세끼 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사명과 상관없는 분주함과 바쁨과 열심은 결국은 손에 빈 바람만 남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또 우리 모습을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가 추구하는 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르게 살아가고 다른 꿈에 붙잡혀서 뛰어가고 있는 내 모습, 우리 모습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10절, 11절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희에게 건강 준 것, 내가 너희에게 직분 준 것, 내가 후회한다. 하늘이 노래지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변했다.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온 마음을 세우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처음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왕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은 참 정직했습니다.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왕을 해보니까 괜찮아요.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들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말 한마디면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합니다. 사울이 점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나? 사명의 뜻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네 왕노릇 마음껏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자리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점점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왕 노릇하면서 왕의 그 맛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멀어지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사명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멀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 세우는 뜻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만 하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사무엘 선지자 찾아갔습니다.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1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왕 세워놨더니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유익을 위한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회에서 세상에서 잘 되게 하셨다고 하면 잘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웠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키운 살찌고 값이 나가고 상품 가치가 있는 양과 소와 우양은 다 살려고 옵니다. 상품 가치 없는 건 다 죽이고. 갈수록 사울은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에 대한 사명의 자리와는 점점 멀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모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전설 같은 분들이 사람의 손으로 더이게 할 수 없는 하얀 옷을 입고 천상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땅 아래서 산 아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봤지. 분명히 하늘나라가 신비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손에 잡히는 세계만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지. 너희들 봤으면 이제 내려가서 너희가 똑똑히 보고 경험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알았어? 이런 목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뭔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말 거짓 듣지 않은 저들은 죽든지 살든지 죽을 수든지 밥을 먹든지 저들이 어떻게 살든지 내보고 우리는 여기서 신비한 하늘의 영광 보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우리가 초막세계 지을게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공부하게 했을까요? 전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좋은 직장 가고 싶은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1등 하고 싶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등 하고 싶은 거, 돈 많이 모으고 싶은 건 똑같지만은 왜 1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가 틀린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하늘과 땅처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 사는 게 좋대요. 전도하기 싫어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안 좋은 것도 힘들어요, 진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내가 꿈꾸는 꿈이 다를 수 있어요. 전에 제가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에요.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위해 준 것인데 나에게 병에 있는 것 주님이 준 것인데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이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전혀 다른 자신의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 욕심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전쟁해라.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묻겠다. 가서 아말렉을 치되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죽여라. 소, 양, 염소 건강하고 병든 거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20만 이상 대군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우양이 짐승떼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상품 가치가 있어요. 하나 한 마리 한 마리가 욕심이 나요. 죽이기가 아까워요. 아말렉 사람들 저들 잡아다가 종 노예 삼으면 좋겠다.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도 않고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할 때에 우양염소 하나도
가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뭐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살찌고 토실토실 상품가치가 되는 송아지들을 끌고 오고 양염소들 막 끌고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핑계를 변명을 하는 거죠. 무리들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왕의 명령도 없이 전쟁터에 가서 노획물들을 양과 소를 끌고 와요. 그 전쟁터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포로를 끌고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변명. 정말 갈수록 사울은 일그러진 사명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일그러진 모습을 자꾸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왕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그 군인들한테 자기 잘못을 다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를 골라서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하찮고 값이 나가자는 건 다 죽이고 상품가치가 좋은 것만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데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양의 짐승과 수많은 재물보다도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 양과 염소를 가져와서 송아지를 가져와서 다 왕의 재산이지 그 병사들 줍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중요한 것은 전연도스럽게 나는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정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하고 내 욕심하고 좀 구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왕의 욕심, 왕의 탐욕, 왕의 정욕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눈 딱 감고 그거 모른 척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변명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로 사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높은 데 출세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1등만 원하실까요? 꼭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노을. 여러분 살다가 보면 살면서 보면 화분에 하원에 좋은
호텔 리셉션 장소에 파티 장소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리하고 있는 이 꽃, 이런 꽃만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있는 작은 노을, 이름 없이 피었다가 피었는지 졌는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보낸지 안 보는지도 모르지만 이름 없이 피었다가 저는 광야에, 그리고 널려진 들녘에 이름 없는 풀꽃 하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들풀 한 송이도 영광을, 그 들풀 한 송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나 가릴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게 내 열심이고 내 욕심이고 내 탐욕,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을 덧입힌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잠언 9장에서 말하는 이 묵시는 비전입니다. 리빌레이션입니다. 이건 희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묵시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맞습니다. 묵시를 비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이걸 리빌레이션으로 또 번역을 합니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룬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이 올라간 사람이든지 그건 망하는 거다.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 됐습니다. 비전이나 묵시가 없으면 사람은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NAV나 킹제임스 버전이 얘기하는 묵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 없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명 없이 내 열심과 내 탐욕과 내 욕망 때문에 부지런을 떨고 수많은 일을, 어떤 일을 설사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우리의 욕심을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작. 내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부지런을 떨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치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왕이 된 듯, 사울이 왕이 돼서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비전, 내가 살아가는 숨쉬고 밥 먹고 내가 직장에 가야 되고 내가 오늘도 일터에 나가야 되는 이유, 남들이 나가니까 일터에 나가고 해가 떴으니까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여러분 그거 말고 인생은 딱 한 번 삽니다. 그래서 한 평생이라고 합니다.
두 평생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2생, 3생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평생입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데 살고 났더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80년, 90년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는데 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전에 사오정 시리즈, 채굴함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등산을 가기로 큰 마음을 먹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산의 정상에 올라왔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등산의 묘미라는 게 그거예요. 땀을 흘리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올라가는 과정이 정상에 올라서 뭐 그냥 오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 있잖아요. 야호! 막 한호성을 지르는데 채굴함 씨가 이렇게 눈을 들고 이렇게 쭉 보더니 잠깐만 여기가 안개비요. 뭐야? 그래서 다시 쌓는 거야. 에이 그거 내려왔어. 그리고 다른 봉우리를 또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 수고를 거치면서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살이 땀을 나. 너무너무 신이 나 좋은 거야. 그래 야호 싶어서 이번에는 정상이 진짜 맞다. 그리고 또 그러고 있는데 채굴함씩 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요. 아까 거기가 맞는가요? 이게 참 옛날에 썰렁한 그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한 번은 끝이 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는데 그때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네요. 이렇게 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나는 부시를 떴다고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할지 못할지 하면서 했는데 내가 아니었는가? 아 잘못 알았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나오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다윗은 왜 내가 사는지 삶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십만의 군인들 중에 전쟁을 다니면서 잔뼈가 굵은 전쟁 영웅들이 즐비한 그 전쟁터에 다윗은 군인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러 거기 갔는데 세상에 40일 동안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짓무르고 모욕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다윗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인의 입에서 힘없이 나오면서 모욕을 받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나가서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골리앗을 향해서 너 이놈아 왜 하나님을 욕하냐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옷에 몸에 맞는 갑옷 하나도 없습니다. 손에 창자루 칼자루 하나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다윗도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무슨 재만으로 어떻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불연하게 일어섰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객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만용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거는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최소한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의 입술에 오르내리면서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래서 쉬운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너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나는 너에게 간다. 내가 너에게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너가 휘두르는 칼과 창에 단칼에 내 목이 달아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 같은 이방인의 입에 모욕을 당할 그런 가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그 어린애가 전쟁을 한번 해봤습니까? 칼을 한번 써봤습니까? 어떻게 이긴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나를 욕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내 돌아가신 부모님을 욕하는 건 내 참을 수 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내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어머니를 욕되게 하나? 그거 참을 수 없어.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자기 존재감, 자기 존재 이유, 사명감 이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빌 것이다. 블레셋 군인들의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먹이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자기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예수 모르는 이방인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굉장한 불편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직장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내 지금 이제 다 때려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돈 번다고 직장 다니고 이거 다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막 부딪힘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직장을 때려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는 걸 주님이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 다녀와서 예배당에서만 머무르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사명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아멘. 요즘같이 교회가 욕을 당하고 요즘같이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이때에 나라도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 걸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내 죽더라도 골리앗 이놈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너 같은 이방인의 입에 싸구려 이방인 너 같은 놈의 입에 함부로 오르내릴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해 주겠다. 내가 죽는 한이더라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그 물맷돌에 골리앗을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숨 쉬고 무엇 때문에 밥 먹고 무엇 때문에 직장에 나가 일하십니까? 우리가 하루 세끼 입에 불순하기 위해서 해가 뜨면 여전히 일어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같이 그것 때문에 그런 악의 다툼을 하고 그런 직장에서 수모와 모욕을 참고 견디고 우리 입에 불순하기 위한 하루 세끼 식량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욕심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그것을 규정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쉽게 하면서 여전히 앉아있는 자리 걷고 있는 그 걸은 그 길은 여전히 나의 욕심에 차리고 욕심에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분들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교훈을 주는 분들은 교훈을 받으셔서 우리 사순절 절기 우리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 사명, 살아있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한 하나님의 내 사명이 뭔지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고집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비전 놓치고 또 하나님 영광 말하면서 은근하게 내 욕심, 내 탐욕을 그 하나님의 영광 뒤에 숨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긴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